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제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함께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로 잠언 17장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27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시는데 첫 번째 진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참으로 크게 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2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건데, 여기 앞에 보면 지혜가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이 표현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24절 뒷부분에 보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눈앞의 일이.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늘 주의가 산만해요. 목표도 없고 초점도 없고 그냥 눈을 땅끝에 둔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표현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그런 성품과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걸 가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당연히 앞에 있는 일만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늘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얼마큼 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거를 위해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당장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사소한 일도 그는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초점이 없어요. 이거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언제 한다고 이야기는 해요. 이 약속을 언제 지킬 겁니까? 그러면 언제 하겠다고. 근데 지금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단계라는 게 있죠.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걸음마부터 배워야지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에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큰 목표만을 이룬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위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은요, 그걸 이루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치른 거예요.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이 무던히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도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그냥 제대로 되지도 않는 목표만 세우고, 또 목표를 세워도 도무지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을 봐도 또 정말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또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일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크게 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크면 클수록, 또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일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크고 또 주님 복된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그 충성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나누고 17장을 마무리하겠는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동안 여러 번 나눴지만 오늘 한 번 더 나눌게요.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27절, 2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을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겠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거를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내가 다 그거에 대해 전문가인처럼 하면 결국은 그가 했던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미련한 자 취급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 잠잠함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그래도 내 분수를 아는 거니까. 근데 알아도 입을 닫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24시간 말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거는 지혜롭지만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일 말을 안 하면, 여러분 말을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자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는 먼저는 말로 판단하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동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말할 수가 없죠.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 28절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에는 말을 할 줄 알지만 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거,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움의 판단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는 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을 해야 할 때 또 안 하면 어쩌면 그것도 미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거는 항상 잠언에서 말하는 거를 때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무 때나 나서지 않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말부터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이미 읽은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을 제어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셨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읽겠지만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막 조급하게 하는 사람, 성급하게 하는 사람, 있지도 않은 일을 먼저 말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게 성급히 말한다는 거, 조급히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 말인가 안 해도 될 말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일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다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설교문을 완성하고 꼭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이런 말은 빼도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모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주의 주신 말씀 핵심만 전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능력 있고 더 파워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결국은요 실수가 있고 무지와 허물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불필요한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나에게 절제가 되고 정제가 되기를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글을 쓰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문을 쓰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써보면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꼭 필요한 기도인지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장황하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기도,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싶어요. 불필요한 말들은 제어하게 하시고 꼭 해야 될 말은 하게 하시고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별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내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신 오늘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크게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게 주어지는 이 일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 절대 조급하지 않게 말을 아끼게 하시고, 그러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절제가 있고 또 말을 해야 될 때, 행동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